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저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진리를 보며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비밀을 알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눈이 열려지며 귀가 열려지며 청명이 열려지며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분이 이제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많은 영성 훈련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훈련을 거쳐 왔는데 처음에는 은혜도 받고 또 축복도 되고 또 귀한 것들도 이렇게 받아가다가 나중에 되면은 항상 어디 가서 걸리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좀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모이고 하면 결론이 엉뚱한 대로 빠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정말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제 정말 이 영성 사역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 영적 전쟁도 심하고 공격도 심하고 그래서 정말 팀이 돼서 사역을 하면 참 좋은데 팀이 만들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팀이 좀 만들어진 것 같나 싶으면 어느 틈에 사단이 나타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간질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오해를 하게 만들고 감정이 상하게 하고 그래서 흩어져 버리고 헤어져 버리고 깨어져 버리고 그러는 일들이 반복되는 그런 경험들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영성훈련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를 점점 하면서 이 회개를 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물론 죄를 회개하고 사단을 물리치고 해야 되지만 가장 큰 죄는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죄임을 기도하면서 더욱 깨달아갑니다. 그래서 이 내가 살아있으면 첫째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내 백성들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래 참으로 기특하다. 그리고 기쁘게 그들 앞에 나가서 왕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저들이 왕을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피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이야기합니다. 선하신 선생이시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네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참 기특하다. 내가 너에게 한 자리 줄게. 너 나를 따라와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칼에 말씀하십니다. 선하신 이는 한 분밖에 없으니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자기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난 뒤에도 또 죽을 자를 살리고 난 뒤에도 이런저런 저런 기적을 행하고 난 뒤에도 주님은 너희들은 나를 보라. 이제 나를 알아보는 자가 되고 나를 높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행하고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을 말하고 행한 것이라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십자가의 그 쓴 잔까지도 나는 정말로 마시고 싶지 않지만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그리고 죽음을, 그것도 고통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떤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내가 사람들이 경이롭게 바라볼 그런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더라도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나를 통해 일하시는 아버지임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아마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만 계시고 예수님 한 분만 계신다면 이러한 일들이 도무지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한번 보십시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보시는 것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귀하고 귀한 한 명 한 명이 전부가 아님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 귀한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아름다움이 있는 하나됨을 이루지 않으면 그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축복이 되지 않고 생명이 되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또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조화 있는 하나됨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한 명 한 명의 개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서게 하는 그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 맡기셨지만 선악과를 두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질서 밑에 서도록 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놀라운 달란트와 그 지혜와 그 총명과 그 잘난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서지 않으면 말하자면 우리 말 그대로 콩가루 집안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시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도무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계명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는 삶, 내가 죽고 하나님을 살게 하는 삶이 어떤 것임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다는 이 비밀을 친히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안에서 자아가 죽고 내가 죽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전능하심에 이 부분 저 부분을
각자에게 달란트로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손의 역할을, 어떤 사람에게는 발의 역할을, 어떤 사람에게는 심장의 역할을, 어떤 사람에게는 피부의 역할을, 어떤 사람에게는 눈의 역할을 각자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보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내가 잘났다고 튀어나오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서에 각자가 자기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한 명 한 명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하나의 몸을 세우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은 이야기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마치 천하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질서에 온전히 순복하고 내가 하는 자기가 온 천하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이러한 겉사람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질서 안에서 참 생명으로 살아나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체됨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눈과 손이 서로 시기 질투를 할 때는 눈이 더 영광을 드러내는지 손이 더 영광을 드러내는지 서로 경쟁을 합니다. 눈이 아프면 잘됐다. 이제 쟤는 아프니까 시선에서 사라질 거야. 이제 드디어 내 때가 왔다. 하고 손뼉을 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음으로 우리가 모두 한 몸을 이루는 것을 할 때 눈이 아플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저 눈이 아프면 내가 아무리 올바른 것을 찾아 쥐고자 하여도 줄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나의 아픔이 모두의 아픔인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을 각자가 지켜서 죄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고 다른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될 때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며 한 사람이 두각을 드러낼 때 그것을 뒷받침해서 더 크고 온전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서로 채찍질하고 서로 권면하며 서로 힘을 더하여 주며 함께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나를 온전히 성취하고 self-realization, 자기 성취를 이루는 것은 다른 것이 다 죽고 나만 살 때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살 때 그때 나도 온전히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될 때 나도 살고 우리도 살고 또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자신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자신을 비우시고 온전히 자신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하고 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좀 더 예수 잘 믿고 내가 좀 더 축복을 받고 내가 내 삶을 통하여 더 큰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하나의 초점을 맞출 때, 즉 나 하나의 삶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의를 이룰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온전히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고 또 우리가 서로 온전히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각자 안에서 살게 될 때 우리 전부가 살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통하여 사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이 하나됨의 원칙,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또 나부터 죽을 줄 알고 또 사람들에게 죽음으로 사는 이 길을 가르쳐주는 아비가 되어가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얼마나 나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임을 날마다 생각하며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세워가기를 힘썼는지, 아니면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너가 죽어야 되고 너가 올라가면 나는 죽는 것이고 일마다 때마다 서로 경쟁하며 도토리 키재기하며 내 자신의 사느냐 죽느냐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나의 시야가 오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너를 보고 우리를 보는 시야인지, 아니면 아직도 나만 바라보고 나 외의 모든 것은 나의 적수거나 경쟁자이거나 죽고 사는 희비애락을 서로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바라보는지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질 때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만에 하나도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촌이라도 논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저 나 하나를 만물의 중심에 두고 온 우주의 중심에 두고 나 하나 죽고 사는 데만 급급해오는 우리의 자세를 오늘 바라보며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가셨는지, 주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지 우리 살펴보십시다. 그래서 그 온전한 그리스도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죽고 또 한 번 죽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범사에 에베소서 4장 15절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된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자라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까지 자라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됨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의 시야를 한번 바꾸어 보십시다. 우리의 관점을 한번 바꾸어 보십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내가 자라고 또 바로 내 옆에 서 있는 너도 자라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온전히 자라기까지 세워주며 힘을 더하여 주며 이끌어주며 밀어주며 또 너를 위해서 내가 더 서야 함을 깨닫고 나를 위해서도 내가 서야 하지만 너를 위해서도 내가 서야 함을 깨닫고 자신을 채찍질하며 우리 주님의 온전하심을 위해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위해서 온전하신 몸을 위해서 나아가 보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스스로 일컬어 말하기를 우리는 모래알 같은 민족이라고 합니다. 각자 한 명 한 명은 정말 아버지 IQ가 뛰어납니다. 열심히 뛰어납니다. 성실히 뛰어납니다. 그러나 그 잘난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박이 터져라고 싸웁니다. 정치에서도 그렇습니다. 경제에서도 그렇습니다. 상업에서도 그렇습니다. 한 명이 잘 된다고 하면 온통 그 주위에 모여서 다 함께 죽는 아버지 그러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음으로 내 자리를 바로 찾는 이 하나님의 질서를 알지 못하기에 만물의 중심에 나를 세우고 온 세상을 나를 중심으로 돌리려다 보니까 아버지 콩가루 집안이 되고 풍비박산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의 정치가 그렇고 경제가 그렇고 아버지 교육이 그렇고 온 사회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이 사시는 이 하나님의 참 질서, 창조의 참 질서를 깨닫고 아버지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게 하며 또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아버지 서로를 섬기고 높이고 서로를 향하여 자기 자신을 낮추고 아버지 죽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 일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본이 되셨사오니 이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순간순간 따라가며 죽기까지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 영생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과 섬김 안에서 이것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형제지간에도 화목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평생을 함께 사는 부부가 아버지 서로 원수처럼 삽니다.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죽음으로 아버지 너를 살리고 내가 죽음으로 나도 살아나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달아가며 실천하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